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중에 주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주목하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작은 키, 이 작은 키, 한마디로 말하면 큰 배의 작은 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주 별 볼 일 없는 키지만 그러나 큰 덩치를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키가 큰 덩치를 움직여서 그 태풍을 뚫기도 하고 모진 바람을 뚫기도 하고 그러면서 태평양을 건너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키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먹다가 잘못해서 혀를 씹을 경우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근데 그 무지막지한 그 틈새에서 살아있다는 것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혀를 통해서 모든 언어가 구성되고 말들이 나오면서 우리의 전체 신체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이 언어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라, 또한 너는 말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한 부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요, 이 언어 사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백지 같은 그곳에서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은 혀를 통하여서 복받을 말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작은 혀를 통하여서 복받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 때나 복받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혀가 얼마나 간사스러운지. 그래서 우리는 이 혀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인생이, 그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처럼 항상 중심을 찾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0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이 나엘의 잘못된 생각, 원지는 애를 줄줄이 놓는데 자기에게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누구에게? 바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언니에게는 아기를 놓게 하는데 왜 나는 아기를 못 놓게 하냐라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도 맞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라헬이 풀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라헬의 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문제를 풀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로 누구에게? 남편 야곱에게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야곱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아니라. 누가 그 임신의 문을 닫고 있느냐? 하나님이 닫고 계시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어떤 문제든지 문제의 원인에는 분명히 풀어야 될 답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2층과 3층 출국장과 도착장을 이 말 한마디에 못해가지고 서로가 이렇게끔 어긋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만큼 언어의 사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언어, 우리는 복 받는 데 씁시다. 불평불만하는 데가 아니에요. 라헬이 불평불명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묻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묻고 찾아야 되는데도 누구에게요? 남편에게 모든 탓을 하면서 원망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습니까? 남편은 이 사람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당신의 임신을 막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막고 있다. 너가 풀어야 될 상황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봐보십시오. 창세기 37장 11절 보면 그의 형제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형제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누구의 말을?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 시기가 요셉을 노예로 파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니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어떻게 내가 듣고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며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도리어 내 마음밭의 중심에 두면서 나아가야 될 것인데 불구하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하지 뭐. 그 내가 하지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동생을 팔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버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도 이걸 몰라. 이걸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나갔더니 다른 데 같으면 3,000명, 5,000명을 나귀 뼈로 쳐 죽이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냥 사랑.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수천 명이 보는 그 사람들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물맷돌을 돌리는 짐승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삼손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삐까뻔쩍 입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면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언어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2절에 보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그랬습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게 된다. 그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축복의 말이 나갈 수 있는, 은혜스러운 언어가 쓰여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은 복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아주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보고 세계 선교대회 가가지고 어떻게 지내다 왔냐 하면, 선교사님들한테 갑자기 특강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한테 특강을 했습니다. 끝나고 났더니 선교사님들이 제게 와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 예. 많은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잘 써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부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과 더불어 문화 선교 탐방을 하는데 200년, 300년 오래된 성당들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에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1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자, 봐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할수록, 믿음의 소리를 하면 할수록 누가 우리의 적이 되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누가 우리의 적이 되냐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말씀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가족들 중에 누가 그러면 적당히 해라. 너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다. 나도 하나님 믿고 있어. 어쩌면 그 말이 옳은 말 것처럼 들리지만 아니요, 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 아니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사람의 중심의 교회로 뒤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제대로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푸른동산 교회만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게 되면 힘없는 자라도 하나님이 쓰겠다면 쓰시고, 별 볼 일 없는 모퉁이 돌이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가장 보배로운 돌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써 주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나라 왕을 세울 때에 우리의 기준점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대로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맞는 그분을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봐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 작은 불씨가 봐보십시오. 이번에 산불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처음은 작은 불씨로 시작했던 것이 온 강산을 다 태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말의 수준이 미달돼서는 안 됩니다. 이왕이면 우리는요, 그 수준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도리어 이제는 그 말씀대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것이고 은혜 주실 것이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푸른동산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그 말에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이, 축복의 정말로 언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